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슬픔입니까? 복음이죠. 그런데 인류가 멸망한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고요. 또 인류가 멸망한다는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구 최후의 날, 뭐 또 지구가 멸망하는 날, 또 뭐 지구가 뭐 어떻게 되는 날 하면서 굉장히 영화가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비관론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는 이제 홍수가 말이죠. 온 지구에 차는데 왜 차느냐 하니까 기상이변이 생긴 것이 이 환경이 파괴가 돼가지고 빙하가 다 풀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지구가 다 차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국만 겨우 일부만 이제 땅으로 남고 나머지 다 물에 잠긴다. 뭐 그런 영화도 있고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스리는 것은 물이 아니고 불입니다. 왜 하면 알았어요? 불로 다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빙하가 녹아서 전 인류가 멸망한다.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자연적 생태계의 기상 변화를 통해서 인류가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림을 앞두고 불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다 불태워서 다 죽여뿐다.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한다는 둥, 지구가 그냥 물바다가 된다는 둥, 어떤 사람은 불바다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 원자폭탄이고 수소폭탄이고 몽땅 터져가지고 다 보유하고 있는 거 다 터지면요 지구 그냥 산산조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으로 다시 온다고 해서 이 땅으로 뭐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뭐 내려오시다가 야 지구가 없으니까 화성으로 가야겠다. 정말 화성으로 모여봐. 우리 거기서 한번 잔치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땅입니다. 이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별이 지구가 되는데 지구가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다른 행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계속 천문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다른 곳에 물이 있다는 둥, 또 빙하가 있다는 둥,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둥, 단세포가 있으니까 더 이제 복합적인 어떤 생물도 가능하다는 둥, 상상력을 동원을 해요. 그러면 나사에서 예산을 많이 따요. 이때는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요. 아니, 화성의 말입니다. 그 지하에, 깊은 지하에 얼음 빙하가 있다. 이걸 언론에 오픈을 해야 그쪽에다 쏴대는 로켓 예산을 계속 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작업되는 게 없는데 누가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전략적으로 터뜨리고 거기에 또 뭔 생물체가 혹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또 운을 띄는 거 없으면 말고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거예요. 명분 쌓기예요. 여론전이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따려고 해도 국민의 여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이제 SF 영화나 또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처럼 지구가 어떻게 될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요. 지구가 어떻게 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자연 생태계로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요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중심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짧은 고백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신앙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초림에 대한 신앙과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신앙 두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사이에 그들이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어야 하냐면, 그 당시에는 핍박기니까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핍박기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태평성대가 와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전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당이 세워지고 하면서 환란기가 다 지나가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재림에 대한 신앙은 희박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기가 오고 사회가 불안하고 그러면 다시 재림론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재림론이 자주 등장한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지금 안정되지 않고 불안전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시대적인 징조에 의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론을 계속 하다가는요, 이제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다 된 거 아니냐,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다 된 거 아니냐, 그래, 이제는 유프라데스 강을 통해서 2만만의 군대가 돌아다니까 그걸 통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동이 화약보다 저기에서 그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면 이제 드디어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시나리오를 짜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엮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정당한 설명들이 아니에요. 아셔야 할 것은 그겁니다. 7인이든 7나팔이든 7대접이든 전부 교회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에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이 성도들을 생명을 거두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회개의 일환으로 주님이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체 숲을 보면서 2만만을 보든지 3만만을 보든지 봐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짐승의 변화,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환란들, 순교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에까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부분에 의도하는 바,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건 속에 쏙 매몰돼 버립니다. 그리고는 숲이 보이지 않고 나무 가운데서 남아있는 건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어떤 컨셉으로 와야 되냐면,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컨셉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인류가 멸망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무서워 어떻게 될까 앞으로, 막 이런 생각 한다든지, 그러면서 환란을 마치 내가 극복을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순교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순교의 반열에 내보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이 미운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이거든 뒤도 쳐다보지 말고 지붕에서 내려오지도 말고 밭에서도 도망가고 지붕에서 무조건 냅다 도망가라. 순교의 그릇이 아니니까 빨리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주셔요. 실제 그와 같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도 동일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두 가지가 교차가 돼요. 하나는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함락, 즉 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인류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이 사건이 교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장과 25장을 보면 이것이 종말의 세상 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곤란하게끔 그렇게 겹쳐져 있어요. 제자들은 물었거든요. 이 성전이 있는 이 성은 예루살렘은 어찌 될 것이며 세상 끝은 어찌겠습니까? 질문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딱 섞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별건이 아니고요, 전제된 이 건이 나중에 반복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반복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어린아이들이 2세 미만이. 그런데 이미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사건 그대로,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던 사건 그대로 반복적 성취가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24장과 25장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종말의 비밀은요, 교차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곤란한 상황으로 위기에 몰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환난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환난당하는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내용이 전체 요한계시록의 주 팩트예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계시록을 볼 때마다 두렵고 재림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그러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는구나, 이건 잔칫날이구나, 기쁨의 날이구나, 우리의 마지막 복음이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 이거이 설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 가운데 불안이 온다든지 두려움이 온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교회나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교회의 한결같은 유일한 마지막 소망은 바로 재림이에요. 파루시아라는 이 재림을 소망하는 이 마라나타 신앙을 통해서 교회는요,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의 것을 구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지만 심판이 있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요, 함부로 살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토니 후쿠마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처럼 살고, 마치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처럼 살고, 마치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오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긴장된 삶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 허리띠를 동여매라, 그 허리띠는 근신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처럼, 금방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처럼 그런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내일을 향한 오늘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교회가 어떤 계획을 짜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막 20년 스케줄, 40년 스케줄, 60년 스케줄, 이런 스케줄 가운데 살게 되면요,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둔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 일은 난 몰라. 내일은 무슨 일일지 알 수가 없어.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든가 그분이 오시든가, 그런 것을 먼 훗날로 보지 않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주님이 가르친 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지혜자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와 이 지혜로운 처녀는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되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두 사람 가운데 다른 점이 뭐냐면, 핵심은 기름을 얼마만큼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안 올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언제 이 정도면은 언제까지 쓰고, 신랑은 언제쯤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미래를.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요, 늦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올 수도 있고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넉넉히 준비합니다. 내일 일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열처녀 비유를 다 하면서 마지막에 가셔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많이 준비했던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때와 그 시를 아주 훗날에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자기가 설정한 계획 안에 주님의 재림이 아주 먼 미래로 설정되어 있다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금방이라도 오실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딜 수도 있다. 다만 주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신앙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된 삶을 살게 만들고 헛된 것들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은 여기서 사업하고 내일은 저기에 가서 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자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거둘 수 있는데 네가 설정한 그 계획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오늘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어야 된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 그 기다리는 마음이 그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제 22장까지의 말씀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는 결국 당시에 고난당한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였고 또 주님이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진행될 때마다 한 번씩 위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붕괴될 것처럼 완전히 다 무너질 것처럼 그런 시점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용과의 전쟁을 통해서요 결국 교회가 도망가게 되는데 피한 곳은 42달 동안의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안에서 고립이 되고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문명으로부터 도시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다른 면으로 해석을 하면 사단의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이 그 기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또한 주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는 격리되어 있고 긍정적으로는 주님이 피난처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 42달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숨겨놓은 것처럼 주님의 보호막 안에 거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드디어 칼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의 세력이 이제 꺾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의 세력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7이나 되고 뿔이 10개나 되고 말이죠. 이 권세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리고 지혜로움도 상징해요. 면류관이 가득 채워졌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지배하게 되고 또 이 적그리스도를 올라타서 핸들링하고 이게 조종하고 이게 자기의 실속을 챙기는 이제 음녀가 있다.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도시. 그래서 이제 그 도시가 철저히 지진에 의해서 한날 한시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이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와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의 19장이 등장하는데 주님께서 결국 바벨론이라는 음녀,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 물질주의에 완전히 취해버린 그러한 배도한 세력이 적그리스도를 가지고 핸들링하면서 자기가 마치 옥상옥처럼 움직였지만 결국 누구에게 당해 죽냐? 그 적그리스도, 자기가 올라탄 그 짐승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누가 물리칠 거냐? 바벨론은 유대에서 치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다. 일본을 누가 칠 것이냐? 우리가 열심히 싸운 것도 있었지만 결국 미국이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조종하고 있다는 음녀 사이에 갈등으로 충돌이 벌어지고 그리고 순식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거든. 그래서 한 정점을 향하여 전부 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한 정점에 쏟아부어요.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여기는 이제 거짓 선지자죠.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못에 쳐넣고 20장에 가서 사단을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못에 차례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환타지가 21장에 가서 짠 하고 펼쳐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은 19장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 말씀으로 인한 통치와 함께 심판이 진행되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교회가 바로 흰옷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들이 입었던 그 옷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 것들이 다 보석이 되어서 자기 옷에 찬란하게 달라붙은 거예요. 보석 드레스가 바로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시록 21장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광경이 되는 겁니다. 21장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이나 그 안에 내부 구조들도 전부 다 보석으로 그것을 설명을 함으로써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은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고 한들, 골방에 있다고 한들, 어떤 신비적 개념이에요. 광야에서는 수도사입니다. 그래서 은둔해서 수도를 해요. 그리고 실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광야에서 한다 그러면 세상 세속을 등지고 가는 어떤 신령한 어떤 그 인물로 그렇게 각인될 수가 있잖아요. 조심하라는. 골방에서 한다. 이것은 은둔하면서 이제 사람들 공동체 안에 숨어 있는 자고 비밀스럽게 온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마곡간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존재하는 어떤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위장을 해서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난무한다 이 말이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느냐?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다 거짓이란,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종말에 있어서 심지어는 그 구원론을 흔들어버리는 거짓 교리를 얼마나 가르치고 성경을 통일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특히 신천지 같은 데서, 그리고 성경 해석을 교묘하게 왜곡을 시켜서 자기들 교리에 그것을 접붙임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내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로 끌어내리면 안 되고 성경이 무엇이라 하느냐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해석보다는 내 주장을 꿰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유리하게 해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 내면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 이것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현재적인 구원의 확신과 미래적 구원의 확신이 약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념을 뛰어넘어서 진리로 선포가 되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수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려버리기 때문에 결국 종말론 앞에서 무참하게 깨져버린 거예요. 많은 자들이 넘어가요. 결국 심리적 불안과 교리적인 이해의 부족,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연약함으로 빚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재림신앙을 바르게 설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재림을 정확하게 하려면 초림으로 가야 돼요. 미래의 영생을 확보하는 방법은 초림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의 영생은 없습니다. 미래의 영생은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현재적으로 결정짓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현재적으로 확증이 되지 않냐면 그 다음 단계를 지내는 못해요.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제사함에 대한 확신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제사함의 확신이 약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살다가 죄를 짓고 있고 죽어서도 죽기 직전에도 범죄할 수 있고 회개 덜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니냐라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근데 현재적인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면 그 구원의 기쁨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주님이 다 소멸했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 그대로 아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이제는 성령께서 성령의 법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자다. 정죄, 스스로 나를 묶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구원의 기쁨이 없이는 확신의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 있어서나 말씀을 전하는 자에 있어서 교회 봉사자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요, 그것은 가장 기본 밑바탕에 깔려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려면 반드시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은사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와 주님과의 관계성인데 바로 구원의 기쁨이다. 네가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약하게 되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떨 때는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봉사가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전도가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섬김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걸 통해서 내 자신에게 의미부여를 하려고 하고 내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어떨 때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바람만 낚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가 없느냐는 이야기예요. 뭐 바울은 뭐 항상 뭐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대박했습니까? 대박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전도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들이 항상 항복하냐고, 병든 자가 항상 고침을 받느냐고, 안 믿는 자가 항상 주께로 돌아오냐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시비가 엇갈리면 안 되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네가 복음에 나아갔냐? 그걸 계속 묻는 거예요. 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된 요소는요, 초림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확신이 뒤를 딱 받쳐줍니다. 그래서 밀고 나가는 이 힘, 에너지, 이 파워는요, 전부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재림의 기쁨을 바로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기쁨의 완성은 재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재림이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의 구원의 기쁨 와서 감격하니까 그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더 가득가득 채워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림에서 승부를 내지 않냐면, 초림이 약하면 재림이 다 무너져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의 기쁨이 형성되고 구원의 확신이 뒤를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미래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해내는 거예요. 아, 계시록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고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재림 앞에서요, 인류의 멸망이라는 이야기를 듣던,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던 그것은 끝없는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만든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성이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거예요. 죄사함을 통한 자유함의 기본적인 교리조차도 내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끝없이 마귀는 그걸 가지고 정지하기 시작해요.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아?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야, 네가 하는 것 봐라.
네가 가면 나도 가겠다. 야, 다 가. 너 못 가.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네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래. 에?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생각해봐라. 갈 수 있겠냐? 아이고, 뻔뻔하게 돼라. 못 간다니까? 끝없이 나를 끌어내리는 거야. 그러고 이제 옆에 있는 이단이 와가지고,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까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런 소리 했다든지. 그런 것 같아. 회개를 충분히 안 하면은, 회개를 충분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회개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아셔야 할 것은요, 회개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삶을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과 관련된 그 성품과 삶의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고쳐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지, 이 사람이 회개하니까 그 제사가 용서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순서를 오해한 겁니다. 주님은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다 치유를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이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뉘우침과 잘못함과 나의 돌이킴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충분히 회개하는데 갑자기 돌연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거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반역이야, 이런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주님께서요, 보혈의 효력이 떨어져서요, 보혈의 그 피 흘림이요, 모든 조상으로부터 내려던 원죄로 인한 유전죄,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를 주님께서 한꺼번에 다 용서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너 근데 잘못된 거 기억나지? 예. 회개해라. 너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너 지난번 누구 욕했지? 예. 그거 회개해야 된다. 너 어렸을 때 주일날 교회 가라고 하는데 너 헌금 갖고 너 짜장면 사 먹었지? 예. 너 그거 회개해라. 예. 그것은 지옥 안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성도로서의 삶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자꾸 생각나게 한 거예요. 회개. 주님이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딴소리를 자꾸 가르친다고. 그래서 마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고요, 한 번 이름 기록된 것을 지우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뭘 걱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초림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재림의 복을 접근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 위협적이고 말이죠, 불안감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예화에서는 이제 신부로 나왔어요. 신부, 캐톨릭 신부로. 캐톨릭 신부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주님을 한번 보고 싶다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신부에게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나타날 줄 몰랐지. 그래서 기절해서 죽었어요. 사랑이 뭐 사랑합니까? 꿈에라도 한번 주님을 볼 수만 있으면 그것이 진정성이 있어야지. 아니 주님 본다고 막 쇼크사 일으키고 막 죽어불고 막 그러면 쓰겠습니까? 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예수님 꿈속이라도 한번 뵀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한테 다 그게 있지요. 근데 다만 잘 안 나타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물론 보면 뭐 나쁠 건 없지만
뭐 안 보고도 믿는다. 왜냐하면 이게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칭찬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따른다. 이렇게 선포해줘요. 그러니까 그 꿈에 나타난다고 자꾸 그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나 어머니 그 돌아가신다고 말이죠. 자꾸 보고 싶다고 말, 꿈에라도 나타나. 그러지 마세요, 자꾸. 예.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사모함이 남아있을 때 이제 그런 그리움 속에서 이제 그런 걸 바라보는데요. 그 그리움 자체가, 따라서 하죠. 그리움이 상급이 된다. 왜냐하면 그 그리움이 사모함인데요. 그 사모하기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나타나요. 그것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바울이 받게 되는 그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그 면류관의 축복도 바로 그 그리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그 그리움이요, 그 사람의 기도를 더 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중심으로 기도 패턴을 훈련받은 사람은요, 기도를 내가 작전 기도 며칠을 하면 말이야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떤 형태로 새벽 기도냐, 금식 기도냐, 철야 기도냐, 어떤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하면 응답되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 버리면요, 이제 주님에 대한 깊은 관계성은 소홀히 되고요, 결국 문제만 계속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제 매달리는 기도,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성 중심의 기도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님 앞에서요, 그 문제와 상관없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는 사실 앞에서 이것이 복음이므로 아멘 해야 되지, 아이고 주님이 오신대야 큰일 났네, 오면 야단 맞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이제 막 불안에 떨기 시작하면 복잡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오늘 밤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전도폭발 훈련에서 이제 그 배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물음표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나는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겠냐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물었을 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내가 오늘 밤 죽어서 천국에 갈 자신이 있냐,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천국에 내 힘으로 가요? 주님 힘으로 가요? 그걸 왜 내한테 묻냐고. 그 질문한 거 왜 저한테 물으세요? 그걸 질문해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냐는 도마의 복음을 갖고 있다고.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한 방으로 빵 가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천국 가는 거 아닌데 왜 그걸 내가 결정을 해요? 오늘 밤에 권사님,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겠죠? 목사님 왜 내한테 그런 걸 물어요? 예수님한테 물으시오. 이렇게 대답해야지.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가면 좋겠는데 내가 갈란가? 가면 좋겠는데 갈까? 아니 그걸 왜 내한테 묻냐고. 예수님이 간다 했으면 가는 거고, 예수님이 못 간다 응답 받아서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간다고 응답 주시면 손 들어봐요. 없구만. 그럼 나 가겠네. 그냥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걸 주시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는 은사다. 이게 네가 만들어낸 자의적 믿음이 아니고 결국 성령님이 너에게 그런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게 주님 믿음이야. 주님의 것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현재적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미래 앞에서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이미 네가 영생을 가졌고 네가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 그리고 네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져버렸다. 이게 완료형을 딱 써버린 거예요. 영생을 앞으로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소유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네가 가지고 있다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 끝났다. 그런데 죽어봐야 한다. 죽어봐야 한다. 이미 늦어요. 지금 영생이 없으면 나중에도 절대 없습니다. 일단 아멘 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누리는 천국의 대표적 특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천국의 대표적인 것이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천국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가는 데마다 막 음식 차려가지고 그냥 막 같이들 먹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거기에 그 당시 예수님 이제 포도주도 잡수시고 이제 그 고기도 잡수시고 떡도 잡수셔요. 그렇게 잡수실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지. 왜 주님은 저렇게 잔치 이벤트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근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 천국이 이렇게 즐기는 거다. 천국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문을 두드리면서도 열으라는 거죠. 여는 목적은 하나예요. 같이 먹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걸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나누도록 한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걸 통해서 천국 잔치를 배우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 주일에 이 식사가 저는 개인적 철학이 그거예요. 목회적 철학이. 주일의 식사는 이건 천국 잔치의 축소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끼니를 때운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너무 숫자가 몇천 명 되니까 국수로 삶는다든지 말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일식 삼찬 간단하게 한다든지 그런 데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회적 소신은 뭐냐? 이것은 주일날 초대교회가 했던 거죠. 초대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함께 성만찬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성만찬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찬 시간 안 했을 뿐이지 식사는 성만찬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회 야단친 거에 그겁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도시락 잘 싸갖고 지들끼리만 이제 상류층들끼리만 먹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이제 먹지도 못하고 손가락이나 빨고 있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만찬이 맞느냐? 이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주일날 끼니 때우는 개념으로 이것을 주방을 이렇게 시도를 하면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런 건 정말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먹는 것은 온 가족이요, 함께 식구가 되어서 음식을 나눔으로써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거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안에. 물론 국수를 갖고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 매주마다 그렇게 하면 얍사가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숫자가 많은 교회야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 교회만큼은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적용을 해서 함께 천국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어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음식 잔치를 통하여서 기쁨을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네. 아멘이죠. 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나에게 평안입니까? 네. 그걸로 스트레스를 팍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우리는 흰옷 입고 다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것이 전쟁이냐? 칼이냐? 위협하는 거냐? 그 다음에 기근, 굶주림이냐?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떤 높음이냐? 영적으로 어떤 깊음이냐? 현재냐? 장래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쉐기를 박아놔요.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정죄해서는 안 되고 남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이 약하게 되면요, 당신 죄를 많이 져갖고 그렇게 믿어갖고는 천국 못 간다. 그렇게 한다면 누구나 다 천국까지 당신 그렇게 하는 거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려면 당신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모임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 서면은 당신 14만 4천 명 반열에 딱 들어왔고 천국 딱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그거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볼래, 뭐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이미 성령에 입맞았다는 사실을 모르냐고요. 에베소 1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속의 인을 쳤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어요. 뭘 의심하냐고요.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별별 이단이 다 나와요. 그럼 입이 아파. 이런 이단은 이런 주장을 하고 이게 그냥 한두 이단이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야, 이단들이 너무 많고 저 이단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머리가 헷갈린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안 들으면 괜찮아요. 안 들으면.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여호와증인하고 싸우면 여호와증인이 진다니까요. 왜 여호와증인이 진지 아십니까? 여호와증인은 대화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신천지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이겨. 여러분도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배운 대로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기심에 가가지고 천국 갈 수 있대? 그게 사실이야? 이 호기심이 결국 함정에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종말론을 갖고 막 흔들어대는데 이게 지금 골치 아파. 한국교회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교회 와보니까 이단에 이렇게 그 풍랑에 태풍에 휩쓸려가는 흔적이 안 보여. 우리 교회는 참, 야, 이거 특이하다. 웬만하면 다 휩쓸고 가거든요. 그런데 휩쓸고 가지를 않고 있어.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좀 대단한 교회다. 이게 몇 개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진짜입니다. 대단해. 예. 참 감사해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고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복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정말 1년 안에 오실지 10년 안에 오실지 또 한 번에 1000년이 또 지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상관없이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그 신앙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